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완전 변화되고 하나님이 처음이 되고요. 돈을 쫓아가던 사람이,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이, 세상이 전부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처음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렇죠?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얼마나 다시 태어난다는 은유는 하나님의 조산수를 묘사한, 나는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인도되었고 사물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우리 문 45, 뉴시티 교류문답 문 45, 물침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하겠습니다. 물침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답 있죠, 답? 물침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있죠? 그 피와 성령이 새롭게 하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나게 하심,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씻어줍니다. 우리 죄를 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될 때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여기서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 줄 때는 회개의 침례죠. 회개.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침례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이제 침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신발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역사적 배경에 신발을 벗겨주고 신겨주고 했던 게 누구예요? 종. 왜 조선시대 때도 종들이 주인이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그 마루에서 내려올 때 이제 신발을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들이 하던 일인데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신발을 풀어주기에도 부족한 자다. 감당하지 못할 자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죠. 그러니까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불처럼 생긴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령과 불일까? 성령이 특징이 있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는 못 있거든요. 거룩한 영이니까, 깨끗한 영, 정결한 영, 순결한 영이니까 더러운 곳에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 더럽잖아요. 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 십자가의 공로,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피가 죄를 사한다고 했잖아요. 그 피가 내 죄를 씻고 내 영 안에, 거룩해진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깨끗해져서. 그렇게 되면 성령이 예수 믿어야지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불은 뭐예요? 태우는 거잖아요. 왜, 구약 시대 때 제사지내 구약 제사는 번제, 화제, 태워서 드리잖아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거 뭐예요? 거룩하게 받는다는 거아니에요. 그럼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것도 되고, 용서된다는 것도 되고, 또 불같은 성령도 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심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죠.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분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칼빈, 장 칼뱅이라고도 하죠. 장 칼뱅.
칼빈 너무 유명하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칼빈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죠. 요한은 왜 그리스도만이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피로 영혼을 깨끗이 씻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씻는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한은 성령이라는 한 단어로 침례가 끼치는 모든 영향을 충분히 표현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분명하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침례가 상징적으로 뜻하는 모든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베푸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피를 마음에 뿌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 이게 약간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에 보면 여가 성소고 여가 지성소잖아요. 여기 휘장이 있고. 근데 지성소에는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 디스르월인가요? 이스라엘 달력 7월달로 7월 10일 날 대속제일 용키푸르 날 대제사장이 황소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잡아가서 법궤가 있어요. 이렇게 법궤가 있으면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천사들이 이렇게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잖아요. 그 위를 속죄소, 시은좌라고 해요. 여기다 피를 뿌리고 주위다 피를 뿌리거든요. 언약궤 주위다 피를 뿌린다는 거 뭐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뿌리는 피, 마음에 뿌리시는 피. 성경에 나와요. 신약성경.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게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는다. 뿌려진다. 자신의 피를 마음에 뿌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거듭남, 중생의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새롭게, 새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예전까지 지나갔을 때 우리는 새 피조물, 새롭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거거든요.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다. 불이라는 단어는 별칭으로 더해진 것으로 칼빈이 말한 거예요. 성령을 말한다. 같은 거. 성령은 불이 금을 정죄하듯 우리의 더러움을 없애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러니까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금 있잖아요. 처음에는 금광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덩어리잖아요. 금이 여기에 이게 있잖아요. 그걸 용광로에 넣어가서 그냥 열을 가하면 금만 탁 빠져나오잖아요. 그 열 때문에 빠져나와서 순금이 되잖아요. 정결하게. 그랑 똑같은 거죠. 그죠?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죠? 성령은 불이 금을 정죄하듯 우리의 더러움을 없애주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물침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두 번째, 알켄트 슈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도가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중요한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침례를 몸을 이렇게 담궜다 일으키잖아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잖아요. 마시게 하셨느냐. 이 구절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기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나는 이 일을 고작 12살 때 경험했다. 켄트 슈즈 목사님은 12살 때 이걸 경험했대요. 당시 나는 성령 침례라는 것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전혀 못 들어봤대요. 그런 내가 실제로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내 삶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던 것이 주관적인 현실이 되었다. 성령 침례가.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나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 다시 태어난다는 은유는 하나님의 조산술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뭐 옛날에 담배 피우다가 담배 끊었다, 술 먹다 술 끊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죄인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거.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완전히 달라.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진짜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완전 변화되고 하나님이 처음이 되고요. 돈을 쫓아가던 사람이,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이, 세상이 전부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처음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렇죠?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얼마나, 다시 태어난다는 은유는 하나님의 조산술을 묘사한, 나는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인도되었고 사물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완전 다르다. 중생한 것, 거듭난 것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올 수 없어요. 거듭난다는 건, 중생한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다시 태어난다, 안호된, 이란 요한복음 3장의 말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성령이 들어온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이제 영원히 내주하시죠. 안 떠나세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면서 이 목사님, 켄트 슈즈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여의면서 나는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았다. 그렇겠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자 거듭나고 중생한 다음에 내 영혼은 부성을 인식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했다. 이거예요. 인식했고 양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몰랐다. 성령의 인치심이 뭐예요? 도장 찍은 거죠.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너 내 자녀다,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도장 찍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정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시게 되고, 그 인침 받은 거로, 인침. 몰랐다. 예배소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무슨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도장이죠. 도장 찍음이죠. 성경님. 그러니까 왜 선로역정에서 크리스천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니까 죄짐을 지고 죄인임을 깨닫고 막 걸어가잖아요. 괴로워서.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죄짐이 벗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죄짐이 또 이게 또로로 굴러가서 거기 예수님의 무덤으로, 부활하신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짐이 없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와라.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유함이 오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십자가 부활 앞에서. 그래서 혼자가 몰랐다. 근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너 내 자녀 아니야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칼이나 검이나 죽음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세상에서도 내가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내가 호적을 판다고 해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까? 내 혈육이잖아요.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잖아요. 그거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자녀라고 할 정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녀라고 했을까? 우리를 왜 양자의 영을 부어줬을까? 우리를 왜 자녀라고 할까?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면 자녀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잖아요. 근데 중간에 구원이 없어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나오고.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보증은 뭐예요? 보증이 성령. 하나님의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 예수 믿었구나. 성령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라는 확실한 보증. 속량하시고, 속량, 죄를 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속량,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찬송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 내게 보호받고 실제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런 켄트 목사님이 그걸 확실하게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호받고 실제하는 느낌을 받았다. 즉 내가 성령께 침례받을 때 영원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성령 침례 받을 때, 성령 침례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 침례 받을 때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았다. 내가 성령으로 침례 받았을 때 성령은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 못할 사정, 우리의 말 못할 사정을,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힘들어 지쳐 있을 때도 성령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나서 동시에 나는 깨우침을 받았다. 어린아이일 때 어느 캠프에서 숙소로 돌아가 성경책을 꺼낸 기억이 난다. 어린아이일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갔나 봐요. 수련회 갔을 때 어떤 캠프에서 자기 숙소로 가서, 방으로 가서 같이 자잖아요. 거기서 성경 꺼내서 이제 성경책을 읽었나 봐요. 성경의 밑줄을 그으며 읽을 때 말씀이 내게 생생히 다가왔다. 성경은 내 삶에 생생하게 다가온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게 되면요, 말씀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내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침례 요한은 예리하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회개의 침례죠. 죄를 회개.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8절. 그는 예수가 베푸시는 침례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자기는 죄를 회개하는 침례밖에 못 주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물은 오직 외관만 씻을 뿐이다. 이 겉만 씻잖아요. 물로 내 죄를 어떻게 씻겠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그러면 네가 비눗물로 양잿물로 그냥 깨끗하게 씻어봐라. 네 죄가 씻기나. 내가 여기 양잿물로 막 씻는다고 내 죄가 씻겨지겠습니까? 죄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안 되잖아요. 여기 살만 벗겨지지, 아무리 닦아도. 나는 맨날 이 생각이 들어요. 구약성경 그 말이 너무 나는 와닿는 게, 표범이 자기 무늬를 벗겨낼 수 있냐? 바꿀 수 있냐? 못 바꾸죠. 돼지가 자기 본성을, 스펄지 목사님에게 돼지나 고양이가 자기 본성을 바꿀 수 있냐? 타고난 본성을 못 바꾸죠. 그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거짓말을 배워서 거짓말을 합니까? 부모들이 거짓말 가르치고 도둑질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 도둑질하면서 살아라, 거짓말하면서 살아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왜? 내 죄의 우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본성 자체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씻겨내겠습니까? 우리 죄를. 그러나 성령과 불, 거룩한 영은 거룩해진 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면 거룩한 영,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러움을 태우는 게 불이잖아요. 성령과 불은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과 불은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내면을 씻긴다. 죄를 씻겨준다. 성령이 죄를 씻겨주고 예수 피가 죄를 씻겨준다. 중생하면서, 그죠? 오직 죄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피뿐이 없습니다.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피가 곧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씻는 겁니다. 예수 피만이, 그죠? 내면을 씻는다.
중생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의 변치 않는 실제입니다. 실제 이건. 실제이자 즐거움이다. 성령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잖아요. 혼돈한 계속해서 성령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성화시켜가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 우리가 받는 침례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침례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침례에 아름답게 묘사된 예수의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